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소망. 회복의 소망.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던 유행어가 언젠가 TV 광고에 문구로 나왔습니다. 그 유행어는 바로 라떼는 말이야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들어보셨어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예.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주 TV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이 라떼는 말이야. 원래 이 말은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에서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참 대화의 꽃을 피우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코만도나 람보 같은 애들을 키우는 특수부대 출신인데 그냥 뭐 아주 그냥 나라를 구했어요. 알고 봤더니 취사병이었고 눈 치우고 그냥 낙엽 추냐고 바쁘고 엄마들이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20대 처녀 시절 때는 내 미모에 반해가지고 줄을 선 남자들이 500m 아니 끝이 안 보였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정현남 권사님 딸들한테 그런 말 안 해봤어요? 야, 엄마가 옛날에는 신선희 권사님 딸들한테 안 해보셨어요? 예?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애들이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 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의 말을 비꼬려고 만든 이 말이 라떼는 말이야예요. 라떼는 그 아메리카노에다가 스팀 우유를 탄 게 라떼잖아요. 하여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비꼬아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문구로 바꿔 쓰게 된 유행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아마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던져주는 말이 아닐까. 야, 나 때는 말이야, 응?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 과거에는 30년 전에 50년 전에는 말이야.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름 좋았던 한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지금 나의 현실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점점 초라해지면은 찬란했던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거울을 봤는데 주름이 막 자글자글 하면은 20대 처녀 시절 때 화장 안 해도 이뻤던 그 시절, 그때가 막 그리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라떼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라떼는 마리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욥이 말하는데 1절에 풍자하여 이르되 라떼는 마리아 그러면서 욥이 새 친구들에게 또는 혼자 고백하듯이 지금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오늘 1절에도 그때에는, 이게 그때에는이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는이라고 하는 것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신의 과거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다. 야, 내가 예전에 군대 시절에는, 내가 처녀 시절에는, 내가 대학 시절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지 4번이나 그때는 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욥이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의 과거의 회상,
그때는 하면서 나오는 과거의 회상을 잘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과거의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과거의 회상에는요,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회상의 고백에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욥의 과거 회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랑 다른 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소망이 단순히 인간적인 바램과 소원이 아니라 그 소망과 회복의 회상에는 여러분 믿음이 담겨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라떼는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라떼는 마리아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첫 번째 욥의 과거 회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던 때를 회상하고 소망합니다. 그의 첫 번째 과거 회상은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처녀 시절 때는 화장 안 해도 얼굴에서 광이 났어. 그쵸, 신선희 권사님? 딸들이 그냥 화장 안 하고 교회 와도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니네 아멘 안 할래? 예림이 예빈이 좋은 말 해주는데 애들이 화장 안 해도 얼굴에서 막 빛이 나더라고요. 그게 20대 처녀 그 피부 아닙니까? 예. 또 남자들은 안 장로님 저분이 장교 출신이시라고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중대장 시절에 예. 제가 3개월 취사병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얘기만 하면 무슨 특수부대 특전사 요즘 그 강철 부대 막 아이고. 근데 그의 과거의 소망에는요, 회상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다 뺏겼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친구들이 와서 지금 욕하고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이 꼴이 뭐냐?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척 하더니 결국 네가 얻은 결과가 뭐냐?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냐 이게? 옆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네가 지금 받은 인생의 결과지가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다 무너져요. 친구들 말에 넘어간다는 거죠.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겨우 이거야? 여러분 그냥 여기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욥이 훌륭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참 그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때에는 어둠이 내린 암흑 속에서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춰서 그 빛으로 그 어둠 속에서도 흑암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지금 경험했고 그리고 그때가 참 좋았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는 정말 고대 사회입니다. 이때는 법과 질서가 없었어요. 무조건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는 그러한 정말 원시 시대였습니다. 법과 제도가 지금처럼 나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재산을 여러분 지켜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법천지 세상 속에서 욥은 내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군대를 살 만한 막강한 부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기가 어렵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그때가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쓰인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사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호는 여러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상이나 위험이나 어떤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라고 하는 뜻을 첫 번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호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마음으로 꼼꼼하게 빈틈없이 나를 관찰하시는 돌봄의 의미가 있고요. 이 사마르라고 하는 이 보호라는 말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딱 달라붙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욥의 고백인 거예요.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다. 아니, 욥 정도 될 만하면요 잘난 척할 수 있잖아요. 뭐 막강한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마르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적으로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등불로 어둠이 짙게 깔린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이 거짓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바른 것 보게 하시고 옳은 길 걷게 하시고 잘못되고 불의한 것들은 버리게 하시는 여러분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이야말로 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막 주장하고요, 언론에서 막 이런 여론을 만들면요 그게 꼭 맞는 것 같아. 근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그 길들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움 안에 갇혀서 사는 것에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가 허탈하고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등불을 밝혀주시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힘 빠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참 인생의 길을 찾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거야말로 참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욥이 체험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누렸던 그 집, 내가 누렸던 그 부, 내가 누렸던 땅덩이, 내가 누렸던 재산들, 내가 누렸던 권력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전적으로 내 삶과 동행해 주시는 그때를 내가 그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무섭고 가난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다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떤 과거를 회상합니까? 욥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회상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넘치는 번영에 대한 회고와 소망. 아멘. 자신에게 부어줬던 넘치는 번영을 지금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내가 원기왕성한 날에 이런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왕성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성하고 풍성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에 최고로 잘 나가던 전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힘이 왕성하고 체력이 왕성하고 지혜가 왕성하고, 예, 부가 풍성하고 그 최고로 잘 나갔던 그 절정기 전성기 때로 지금 내가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 제목처럼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때, 그때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상 뒤에 이런 구절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절에 그때는, 그쵸? 그 전성기 때에는, 그 왕성하던 때에는, 최고로 내가 제일 잘 나가던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주셨대요. 내 가정에, 내 장막에. 기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드는 무엇이냐, 여러분 참 신기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아니면 올리브 기름, 성령의 기름,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이 소드라고 하는 말은요, 긴밀한 우정 속에, 친밀한 우정 속에 해주는 조언, 또는 친밀한 우정 속에 말하는 비밀, 감추어지는 비밀을 말해주는 거래요. 좋은 조언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아주 친하기 때문에 전해주는 좋은 정보가 있잖아요. 아주 가깝기 때문에, 예, 유익한 말을 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이 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소드를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장막에 함께 하셔서 친밀한 우정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비밀한 일도 알려주시고 감추어진 보화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누리는 전성기, 번영, 하나님이 나를 왕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조언해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도 축적하고 왕성하고 잘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따라합시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예, 그 전성기 때 잘 나가던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직도 계셔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7명의 아들, 딸들, 여러분, 자녀들이 나와 함께 이 왕성한 때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여러분 이 젖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젖은요, 여러분 바로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옆에 무슨 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잖아요. 산 하나 전체가 올리브로 가득할 정도로 가나안은요 올리브가 풍성했는데, 여러분 올리브는 지금도 아주 귀한 식물 아닙니까?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예.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면 얼마나 올리브 기름이 차고 넘쳤는지,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이 기름이 안 밟히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그냥 가는 곳곳마다 기름진 땅, 곳곳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왕성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쏟아 부어줬던 이 복이 사실은 아직도,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언뜻 보면 아닌 것 같지만 그의 한 구절 한 고백마다 다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누린 건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녀의 복과 올리브가 넘치고 곳곳마다 가축이 넘쳐서 기름이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하고 왕성한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장막에 소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친히 함께 계시고 조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때가 가장 복 있는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가장 복된 때입니다. 아멘. 청년들도 아멘? 아니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해 주세요. 청년들이 참 예뻐요. 오늘 홍혜리 청년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이죠 이제. 자기가 두 교회 가서 사모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 것 같다고. 야, 그 성천교회도 좋고 오산감리교회도 엄청 좋은 교회인데, 아, 좋은 교회 비할 바가 안 된다는. 특히 청년들 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고요. 예, 20대 때 화장 안 해도 광채가 나던 그때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체력이 왕성하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될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마른 장작과 같은 인생이에요. 누려도 누리는 게 아니고요, 가져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욥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존경받는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것을 회고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존경받는 지도자, 인정받았던 그 시절을 여러분 회상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인정받은 것, 인정받는 것.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에는 라떼는 말이야 합니다. 지금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해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욥은 성품도 훌륭하고 가진 재산도 많았지만은 여러분 재산이나 성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에 인정받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상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성문을 들어온 다음에 펼쳐지는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아니면 왓챠 같은 드라마에서 옛날 고대나 중세 시대의 드라마들을 보면 성과 성문과 성문이 펼쳐지자마자 여러분 펼쳐지는 광장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가 뭐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성문에서는요, 중요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교육의 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문 앞에는요 여러분 교육을 행하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문에서 중요한 재판이 열려요. 여러분 헨리 8세의 6명의 아내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처형할 때도 성문 앞에서 다 재판을 하고서 처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재판이요 성문 앞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중요한 이스라엘의 장로회의나 이스라엘 총회는 어디서 열렸어요? 성문 앞에서 열렸거든요. 아주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성문에서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뭐냐? 재판이 열려요. 재판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성문 앞에 내가 나아가기도 하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요 욥이 재판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의 중요한 회의를 주장하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장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 성에서 중요한 상거래나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성사시키는 여러분 외무부 장관 아니면 통상무역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아주 높은 자리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리에 누구의 자리를? 내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고요, 그냥 성품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최고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뒤에 보면 여러분 29절 30절 뒤에 보면 이 모든 내가 누렸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의 얼굴을 침을 뱉고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아내가 떠나고, 믿고 따랐던 친구 3명이 와서 커봐라,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했는데 네가 받아든 인생의 결과지가 뭐냐? 피 꼬고 막 손가락질하면 돌아서기 십상이거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잠시라도 여러분 몸을 긁지 아니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여러분 문둥병자가 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더 괴로운 인생이고 하나님 떠나간 인생이 더 고난의 인생임을 욥은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자기가 누린 모든 복, 사회에서 세상에서 얻었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인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소드를 발라주셨기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마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마음껏 영적으로 회복된 그때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마음껏 영적 삶을 누리던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랐어요.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 그때가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뺏기고 나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좋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소망하고 기도하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젊을 때의 20대 처녀 시절이 아니라, 군대 시절이 아니라, 대학 시절이 아니라, 잘 나갔던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누리던 그때를 소망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오늘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마음껏 영적인 삶을 그때를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